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불신자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계속 한 4주 동안에 볼 건데요. 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잡았냐면요. 요 사탄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지역을 좀 정확하게 복음화할 수 있겠죠. 사탄의 정체와 전략 두 번째. 요 사탄의 활동을 알면 알수록 저희들은요 응답받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딱 내렸거든요. 여러분 진짜 마귀 있습니까? 네, 마귀 있어요. 우리 사탄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간에 했던 거 잠깐만 우리 생각해보면 원래 이 마귀는요 이게 그룹이라는 이 천사 그 계급에 들어가 있는 성경에 보니까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14장 12절부터 14절 에스겔서 28장 10절부터 12절부터 15절인가요?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요 마귀가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던 하나님 봤을 때요 아름답게 만든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근데 교만해졌다. 내가 지극히 높은 저와 비길이라. 북극성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그 천사의 영적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락했다니까요. 근데 타락의 내용이 뭡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요 존재는요 지금도 똑같이요 이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실제 사역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간질이라는 요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마귀, 귀신,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원어를 가지고 조금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RTS의 서말심 우리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복음안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한테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쫙 배웠는데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되게 영적인 이제 사실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때 이제 원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느낀 게 이게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마귀는 꺾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걸 하는 건 정체를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나를 속이는데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그때에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고 능력과 권세를 많이 줘서 사실 근데 그 그룹과 그 일부가 타락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특히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으면 예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 요 마귀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옛 뱀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용이다.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가보세요. 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나라든 간에 용이 나와요. 희한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자들. 누굽니까? 악령, 귀신들. 전 세계 가보시라니까요. 악령, 귀신들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왜 사람들이 종교 활동합니까? 뭔가 일어나거든요.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종교적 일들이 일어나도록 제가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지난번에 유럽 캠프 때 노트르담 성당의 입구에 딱 보면은요, 거기에 많은 어떤 조각들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뭐냐면 굉장히요,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굉장히 영적인 거 되게 많이 남겨요. 뭐 사람 막 목 잘리고 뭐 이렇게 막 목을 막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막 용의 그림이라든지 엄청나게 이상한 거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 누가 영감을 줬겠냐?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게 지금요, 종교들과 수많은 것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남효란 캠프 가보셨습니까? 진짜요? 개구리 깔깔깔깔 거리듯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보시면은. 저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 한 맞이인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계속요,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요, 점점점점요, 이 종교들이요, 예,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조용히, 프리미슨 뉴에이지 막 이런 애들도 보시면 그래요. 그래요, 막 진짜 요즘 들어서는 점점점점 귀신과 신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합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거기 사무장이라는 분하고 얘기를 딱 나눠보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대. 진짜요? 근데 그 눈빛이 진짜 행복한 눈빛이야. 자기들, 우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뭔가를 체험한다는. 그러냐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가 몰래 막 들어갔다가 잡혔거든. 그래갖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몰래 못 들어가고, 우리 영준이하고 민수하고 막 그때도 막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서 나왔다는 뭐 얘기도 있던데. 제가 그래서 조금요, 근데 한 번쯤 가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늘 모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외부자가 들어가면 다 알아. 외부자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명 한 명을요, 1대1로 전도해서 거긴 데려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 늘 오는 사람이 오거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갖고 몰래 이렇게 다니다가 당연히 잡히죠. 근데 제가 그때 거기를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만큼 기도하냐? 대역사 일어날 건데. 그죠? 정말, 근데 영적 뭔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얘네들, 이 현장에 가면요, 악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들은 악령 충만이라 안 하는데, 실제로 요 악령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 어떤 기도, 걔네들에게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이거 기피하면요, 이 악령 역사 체험합니다.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요거 가지고 사탄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활동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사실은 겉으로 등장한 것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이미 이제 타락돼 있죠. 자, 근데 요 흑암 혼돈 공허의 장본인인 이 사탄이 이제 이 인간에게 딱 나타나는데 뱀 속에 나타났어요. 자,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뱀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요, 인간을 유혹했는데 여기서 굉장히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왜 뱀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탄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요, 그냥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에게 요 뱀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속일 수 있는 뭔가요, 여러 가지, 예, 좀 이렇게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좋은 어떤 그 이용할 만한 딱 뭔가를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공격해서 딱 넘어뜨리려고 딱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불신앙 충만하면은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자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의 도구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창세기 3장 충만해지면 사실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탄이요, 지금도요, 딱 다니면서요, 이 뱀이 유혹했듯이 많은 상황과 그 사람의 배경과 많은 것들을 딱 이용해서, 그래서 뱀을 딱 이용해갖고 딱 파고든 거지. 특히 사탄의 주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거 얘기하면서 불신앙하게 만들죠. 그래갖고요, 마귀가 어떻게 이제 파고듭니까? 사실은요, 아담보다 약한 하와. 그래서 사실은요, 약한 자를 더 파고들어요. 믿음이 약하거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게 중심이 좀 약하면요, 그거를 이제 딱 알고요, 이게 딱 공격해요. 건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건드리겠습니까? 약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요 약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찾아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뱀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요,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심을 품는 뉘앙스를 가지고 의심하도록 만들죠. 지금도요, 저희들에게 부정적으로 불만 불평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불신앙이나 많은 것들을 빠지도록요, 요 마귀가요, 지금요, 저희들에게 생각, 마음속에 요런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의심, 불신앙,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요, 이러면서도요, 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거야. 되게 너희들을 괜찮은 길로 인도해 주려는 거야 하고, 굉장히요, 그 상황과 그 조건에 굉장히 타협하도록 탁 했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게 딱 보면 뭐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못 믿도록 거짓된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을 어떻게 해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 놓치고 자기의 말 듣도록 말이죠. 그래서 특히 6절에 보니까 인간이 뭐가 있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인지라 하고, 굉장히 인간의 나 중심의 이 욕심이나 탐욕, 나 중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용했죠. 자, 그러니 이 사탄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인간이요. 언제 딱 걸려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걸려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거의 다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창세기 3장의 요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상황과 많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고, 여러분들 생각의 마음속에 의심과 이게 타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놓치고
결국 나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딱 준다니까요. 참 우리 랩런트 참 귀엽죠. 근데 예배방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아들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딱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다 육의 거예요. 이 육의 것을 주고 영의 것은 어둡도록, 영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육의 것만 딱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만 남도록.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요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6장 3절인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어요. 왜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거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존재가 없어. 딱 누구만 해요? 노아와 그 가문만 합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시대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번 주 하고 관계 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냐?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근데 마귀가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영의 것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성경은 정확하구나. 그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시라니까 내가 진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자꾸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걸 뺏어가려고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이후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 됐죠. 마귀가 인간을 딱 잡아버렸어요. 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멸망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지옥 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단의 활동을 알고 계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죽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결과를 아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처음부터 주셨죠. 사탄의 활동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시고 처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사실 인간이 저주받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 아니다. 아담의 죄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대표가 새로 올 것이다. 그 인간의 대표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어떻게 해요? 3장 21절 희생. 너희들의 수치와 죄와 저주와 재앙을 뭐가 가려주냐? 가지고 뭐예요? 희생. 너희들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실 분이 있을 거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습니까? 가인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가인은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결책을 안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갖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하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해결책을 안 붙잡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잡아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사단이요, 이렇게 사탄이 이미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하러 오시기로 딱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아래, 다시 말하면 흑암 아래,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자신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사탄의 회라고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를 준비하셨듯이 마귀는 마귀의 조직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때 얘기하는 3단체 사탄의 회입니다. 대표적인 걸 이제 뽑아낸 거죠. 유대 조직, 프리메이슨, 유해지,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이 요걸 딱 만든 거예요. 이유, 여러분 사탄의 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유 의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바벨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이유 의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그 모든 건물들이나 모든 것 속에요, 굉장히 상징성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아 나가는 그런 걸 딱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사탄의 회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뭘 파고듭니까?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 세상 풍조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정사와 권세, 정치, 경제 이런 데를 다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을 망하도록 하려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귀는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화나 정치, 경제 개 속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 어떻게 만듭니까? 7절에서 11절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 참소하고 서로 고소하고 미워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너지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용하는 게 뭡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온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이제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북, 좌파 우파,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딱 나눠갖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거, 얘가 이제 특히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 조직을 가지고 사탄이 괴개, 요즘 성경은 간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간개, 괴개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전신갑주를 딱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가 한 이후에 무너지도록요, 미사일 악한 화살을 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를 하시거나 많은 걸 이렇게 하시는데 막 좀 뭐 잘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힌다? 교회가 딱 하는데 막 교회에서 막 이간질 일어나고 서로 간에 막 무너지고 막 이런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마귀가 있다면 진짜 그 교회가 성령 인도 받는 교회라면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은요 자꾸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목사님들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여러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요, 목회자지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걸 선택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만 부족해도, 최소 목사님 앞만 부족해도 강단에 서고 메시지 할 때 선포되는 메시지는 무조건 성취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아,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 메시지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목사를 대적한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와 교회의 권위와 많은 것들을 대적했다. 그럼 목사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대적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동서역교회 시절부터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솔직히 말해볼게요. 저만큼 우리 교회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큼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 계속 이 흐름에 있으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고,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계셨다가 떠났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전 가정이나 후대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보니까 좀 평화롭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혹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수록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바뀌게 해 주옵소서. 완전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이 상처를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정상이죠. 근데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 목사는 진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영이 죽어요. 그 영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영만 죽어요? 자기 자녀도 죽어요. 영적으로 불신앙해. 마귀가 그걸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시지 마세요. 저는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 두렵다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깨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희들을 이간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간질시켜서 결국 분리시키는 거예요. 원리스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걸 위해서라면 거짓말, 자꾸 거짓을 심는다니까요. 자꾸 미움을 심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때로는 사람들을요 한 번에 속여요. 다미성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미성교회에요. 제 친구 엄마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엄마가 다미성교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날이 지났잖아요.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어. 엄마도 없어져 버렸어. 이사를 가버렸어. 하루아침에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못 사는, 여기 1214동에 살았거든요. 1층에. 지금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근데요, 예, 목사에서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신비주의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봤다니까요. 다 몇 월 며칠 몇 시간 딱 뜨잖아. 동시에. 그럼 아, 이건 주님 오신 날이다. 이게 생각한 거지. 그게 못 뜨면요, 말씀하고 관계없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흰 옷 입고 사람들이 쫙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근데 마지막에 안 왔죠. 아, 진짜요. 이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천사처럼 나타나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인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버리세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생각 깊게 하면은 병듭니다. 생각 깊게 하면은 영적 문제 옵니다. 제가 오늘요, 교회 프린터가 망가져서 고치러 용산에 갔어요. 용산에 딱 갔는데 프린터기를 들고요, 이렇게 그 고치는데 앞까지 가져서 그 내려놨거든.
근데 갑자기 이게 심장이요.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미주신경 질환 있잖아요. 눈치를 챘죠. 이게 뭐 신경이 얘가 제정상이 아니다 그래갖고요.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바닥에 탁 앉았어. 앉아갖고요. 가만히 있는데 의식이 이렇게 쭉 하고 이게 심장 이게 박동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의식이 날아갈 뻔 하다가 제가 호흡을 하면서 쫙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심장 박동도 돌아오고 이게 돌았어. 잠깐 한 이제 제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순간을 몇 초 보내다가 돌아왔어. 여러분은 이런 병이 없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나타날지 몰라 저는. 근데 약간 이제 증상을 아니까 오늘도 딱 나타났어요. 딱 나타났는데 마귀가 순간순간요 이제 딱 해갖고 차 타고 딱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요 막 의식 속에 야 너 차 운전하다가 응? 너 쓰러질 거야. 이게 메시지 할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가끔 순간 야 너 메시지 하다가 너 쓰러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요. 저 모르시겠죠? 여러분 모르죠? 순간적으로 확 온다니까. 이런 식으로요 마귀가요 여러분요. 근데 내가 그 생각에 잡히면 근데요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잡히잖아요. 그거 내가 잡히고 거기 신경 막 쓰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어지러운 것 같아. 좀 뭐 이상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특히 생각 많은 분들, 염려 많은 분들, 마귀가요 여러분들의 약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점. 요거 약점 가지고요 딱 파고 들어갔고요. 계속 생각하게. 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악령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많은 분들한테는 제발 제가 부탁을 많이 하는 게 말씀 들어요. 기도해라. 언약 잡아. 그래갖고요 그 생각이 없어져. 제가 그래서 오다가요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딱 뭐지 그래 죽어도 내 목숨은 하나님 거고 내가 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쓰러져서 뭐 죽어? 그럼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 이박이야? 그러면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해도 난 안 속는다. 저는 솔직히요 딱 그래요. 그래서 역시 나는 오늘도 느낀 거예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를 볼 때 저는요 저 스스로 시한부 인생 이러고 살아요. 내일 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혹시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누리다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가 못 믿게 하니까.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니까. 특별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에베소 6장 12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얘기했던 정치, 경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 이게 뭐예요? 수많은 어떤 종교와 사회 이런 데 다 파고들었어요. 정치 이런 데 파고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사람들을요 조금요 무너뜨리려고 요 마귀가 아까 얘기했던 조직들이나 이런 걸 딱 깔아놓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뭐합니까?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 파괴예요. 이 가정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강한 자가요 가문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문에 강한 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다니까요. 오래된 영적 배경.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강한 자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오래된 짠지 같은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고 내 엄마가 갖고 있었고 내 자녀가 갖고 있고 그 후대도 갖고 있는 문제. 그게 가정에 사탄이 뿌려놓은 이제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 공격이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강한 자가 이미 여러분 집안에 그걸 뿌려놨어요. 그래 여러분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무능 무기력
무너짐 다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완전 복음으로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으로 뒤집는다는 말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뒤집히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뿅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지 못했던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막 악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그거 있죠. 그거 있는 걸 아시고요. 가정 가문에서 이거 들어왔는지 아시고 내가 이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는 나만의 규례, 삶, 체질 자꾸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간계를 쓰고 있다는 거 알면 그거 뒤집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는 산기차를 찾는다. 그럼 무장을 하고 있으면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들어온다는 거 알고 무장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털려요. 다시 말하면 은행 강도가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 알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요 게임 좀 좋아하십니까? 게임 안 해보셨죠? 전 옛날에 이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좋아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 뭐냐면 적이 일정 시간이 되면 쳐들어온다.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딱 경고가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방어벽도 치고 뭐 군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벽이 쳐들어왔을 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겨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져요. 다 뚫린다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똑같다니까요.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요걸 알아야 돼. 전략을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 적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내가 뭘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다. 딱 알고 있으면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셔야 돼요. 특히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질병. 이거는 좀 적어야 본문이 좀 많아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특히요 정신적인 질병 있잖아요. 아니 정신병이 될 수 있는데 완전 미쳐갖고 제정신이 아닌 거라사 지방에 정신 돌아서 돌아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완전히요 이제는 육신에 그냥 병이 들었는데 요런 병들은 솔직히 성경에 또 보니까 귀신 들리고 이렇게 돼갖고 병든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히 어떤 병들이 나와요? 이 귀신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병.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도망가니까 이 병이 나았던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이 흑암이 역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음을 비고 소재되게 만드는 거. 예, 약점과 불신앙을 이용해서 7배의 능력으로 가요. 사탄은 주로 어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맞죠? 물 없는 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겠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했잖아요. 물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 은혜가 없어지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흑암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불만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쉴만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귀가 쉴만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나태가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쉴만한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요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쉴만한 곳이 돼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특별히 비고 소재되고 종교적, 완전히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마음에 안 닿고 이러고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됐다. 이제는 종교 체질이죠. 이렇게 되면 이 마귀가요, 요 사람은 완전 파고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든다. 네, 요게 이제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6가지가 더 있는데 칸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다 오늘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 그죠? 예수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 충만해서 복음 계속 마음에 담으면서 사실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오죠. 근데 복음 잘 모르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종교적인 기도하면 악령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박사모는 좀 알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이게 딱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좀 빠르게 설명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물질, 육신적인 거, 떡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특히 명예심, 뛰어내리라. 그래서 내 자존심 건드리면 굉장히 못 견뎌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많은 것들 속에서 특히 많은 어떤 세상적인, 종교적인, 좀 세상적인 응답 있잖아요. 요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거 못하게 만들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내가 복음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거 집중. 요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12번째 뭡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의 회,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많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 아이들과 랩런트들이 걸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약간 스마트폰이나 세상적인 문화도 좀 잘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너무 모르면 안 된다니까. 저희 최수근 목사님 조울자 사모님은 제가 뭐 했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왜냐? 너무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기 보니까요. 특히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소한다니까요. 욥기 1장부터 2장 7절까지 보니까 여러분을 참소하고요.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시달리도록 만드는데 혹시 여러분 요런 거 왔습니까? 고난, 어려움, 고통 왔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난과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요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못 보게 만들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0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요,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거짓 기적,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진리의 사랑을 모르고, 속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요,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요,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화전을 쏘고 있다 그러는데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화전, 불화살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저의 굉장히 아까 약점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표적을 탁 두고 여러분 공격할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넘어지는 문제가 반복되는 거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그걸 가지고 마귀가 건드려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거에 걸려들어서 똑같은 거에 계속 속아요. 왜 그러냐? 마귀가 여러분의 굉장히 공격할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오면 이상하게 내가 무너져.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 분들이 내가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상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딱 누군가 딱 나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서로. 왜냐면 이게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많은 건데, 마귀는 결국 인간을 이렇게 흔들어 갖고요, 흔들면 장악이 돼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막 흔들리면 장악이 된다니까요. 잡힌다니까요. 분노에 잡혔다 그럼 분노의 행동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를 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분노에 잡혀버리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럼 분노에 잡힌 행위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에 잡혔다는, 낙심에 잡힌 행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마귀에게 공격을 어떻게 받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 흑암에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꺾이냐? 마귀가 틈탈 곳을 없애버리면 없어져요. 근데 마귀가 틈탈 틈이 남아있으면 계속 역사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뀌든지 같이 바뀌든지 상대가 바뀌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다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제일 좋은 건 둘이 같이 바뀌는 게 제일 좋죠. 가정이나 관계에 관련된 영적 문제라면요. 근데 거의 내가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많은 전통과 조상 제사, 제사, 이 문화 이런 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자기와 교제하게 만드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한다. 목표는 뭡니까? 3, 4제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저주와 재앙이 딱 임하다. 그렇게 여러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요 마귀가 이렇게 활동해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데 끝내는 비밀을 줬다니까요. 비밀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요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왔거든요. 모든 죄를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 얘기한 강단하고 가장 연결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귀가 괴계를 쌓았고 여러분들이 뭘 심었냐면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지 못하는 습관과 체질을 여러분들에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조금만 발견하고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누려나가라.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리스도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비밀을, 감춰진 비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죠. 이게 현장에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모든 곳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죠.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음부의 권세 무너집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주 되실 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할 게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요 마귀를 깨트리셨고 당신이 이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요 모든 사탄의 계략과 공격과 사탄이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근데 왜 우리 집안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 되시면 해결돼요. 나의 주인이고, 뭐 아빠가 문제 있다 아빠의 주인이고, 엄마가 문제 있다 엄마의 주인이고, 자식이 문제 있다 자식의 주인이고, 주인 됐다 해결돼요.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주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에요. 주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제사장이에요.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는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달이 된 전도가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만나니까요. 나라 임해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내가 근데 요 나라 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말씀과 복음에 쓰임받는 그 일을 누리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다른 거 행복하냐.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럼 내가 요거를 나는 무엇을 행복하냐 할 때 내가 복음으로 안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해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안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축복을 아주 깊이 있게 내 안에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요걸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요거를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확인된 사람을 확신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했던 게 사탄의 이 잘못된 각인이 너무 많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 안 했는데, 내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이렇게 나를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내가 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현장의 주인 되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을 만큼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